여러분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발레오 교회는 제가 잊을 수 없는 교회죠. 오늘 이렇게 가득 성전을 채운 성도들을 뵈니까 제가 마음이 다 울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앞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인생에도 유효곡절이 많지 않습니까?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완전 바닥을 치는 그런 인생을 살다 다시 재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발레오 교회는 제2의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올 때마다 이 교회를 보면 든든히 서가는 교회구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참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주의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두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주제예요. 은혜와 평강. 둘 중에 하나 없어서도 안 돼요. 순서가 바뀌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읽어 우리 집사람이 자꾸 저보고 에베소서 발음 잘하라고 해. 에베소서냐고 자꾸. 그래서 그런데 좀 발음이 이상하더라도 이해하세요. 에베소서를 보면 다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주 안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목사님 왜 갑자기 설교하니까 또 질문을 하고 그래? 곤란하게. 35번 나와요. 길지도 않은 책이에요, 사실은.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안 사람이에요.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그런 내용인데요. 편지인데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에베소는 하나님의 질서가 이미 파괴된 도시였어요. 매춘을 비롯한 도덕적 타락이 아주 극에 달았어요. 도덕들이 기승을 부리고 강도와 살인이 자행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예수 안에서 든든히 서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기가 임의로 사울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주의 종도 자기가 마음대로 주의 종 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목회자가 되기 싫어서 목회자의 자녀였지만 이리저리 도망 다녔는데 나이 25살이 돼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깨닫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같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피부로 와닿습니다.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성도들에게.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렇게 편지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도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신약 성경은 모든 믿는 자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고 말합니다. 신자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의로운 사람, 거룩한 무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시면 우리 모두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가 나오는 2절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인사가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가 13권이나 서신을 썼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하는 인사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 두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은퇴를 했지만 지금도 몇몇 저희 교회를 섬겼고 오래전에 섬겼던 분들에게 매주 녹음을 해서 이제 보내줍니다. 그때마다 처음 인사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꼭 해요. 너무 제가 사랑하는 단어예요. 근데 바울이 왜 이 인사를 빠지지 않고 계속하느냐? 매우 독특한 거예요. 다른 성경책을 쭉 봐보세요. 사도 바울만 이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편지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은혜와 평강을 선포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그 지방의 어떤 통념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인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복음의 핵심적인 두 단어가 거기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들 그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한 자가 됩니까? 이 두 단어 은혜와 평강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소중한 영적인 축복의 단어입니다. 오늘 바울이 선포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을 통해서 잠깐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압도적인 사랑이에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카리스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호의 또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아름다움이나 매력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 지으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단어로 승화시켰어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란 뭐냐?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 얻겠어? 이런 분은 없겠죠, 설마?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바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란 뭔가 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어떤 우리가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받는 사랑을 말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래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던 핍박자였어요. 자격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맞아. 그런데 그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생각할 때도 얼마나 큰 은혜라고 생각했겠어요. 나 같은 것이 어찌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오직 은혜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철저히 인과응보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행한 대가를 받아요. 내가 행한 대로 대가를 받아요. 돈을 낸 만큼 물건을 얻고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어요. 간혹 노력한 만큼 결과를 못 얻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 법칙으로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은혜를 얻고 은혜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인과응보 법칙,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된 것은 착해서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쓸만해서도가 아닙니다. 그건 온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 그 은혜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이 찾아오고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망각할 때 그래요. 은혜의 법칙을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의 행위 법칙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건 그래도 내가 교회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드린 헌금이 얼만데,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내가 그거 안 해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요즘 기도를 못해서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시나? 왜 내 삶이 이 모양인가? 내가 조금 게을러서 그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뀌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확신하면서, 나는 구원 얻었다고 확신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생활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요즘 게을렀어, 새벽기도도 못 나가고 기도 생활도 잘 못하고 말씀도 못 읽고 헌금 생활도 잘 못하고 그래서 내 생활이 이렇게 안 풀리나 봐. 물론 그렇게 깨달으면 감사한 거지, 그러고 나서 더 열심히 하면 감사한 건지. 그런데 하나님도 별거 없구만. 뭐 사람하고 다를 게 뭐 있어? 내가 좀 그랬다고 내가 이렇게 안 풀리고 이렇게 어렵다면 하나님 우리하고 다른 게 뭐 있나? 이런 식으로 자꾸 꼬여가면 골치 아파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패딱패딱 잘 뒤집어져요. 하나님이 그런 밴댕이 속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풍성하시고 너무나도 무한하신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적 배경으로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무슨 인사를 했죠? 예, 샬롬입니다. 평강은 은혜의 터 위에 피어나는 믿음의 열매를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결과로 찾아오는 영혼의 상태가 바로 평강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편안, 평안은 조건적이에요. 은행에 잔고가 두둑해. 먹고 사는데 걱정 없겠어.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가 승승장구해. 정말 좋다. 몸이 건강해.
평안해.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거 갖다 세상은 평화라고 말해. 평안이라고 그래.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본질이 다릅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에이렌의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본래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 조약이 맺어지는, 그리고 다시 연합된 상태를 뜻하는 단어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평강은 외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뭐가 있어서 잘 돼가니까 평안하고 안 되면 불안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이 단어를 배열할 때 그 순서를 주목해야 돼요. 왜 평강과 은혜가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냐 이 말이에요. 평강은 은혜를 받은 그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맺혀지는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 사랑 받은 자만이 그 사랑 아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만이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아 본 사람이 그 인생의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코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매트레스 침대에서 잠을 자도 그 마음에 죄책감과 불안이 있으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매일 잠 못 이루는 밤이야. 그렇게 잠이 안 올 수밖에 없어요. 마릴린 먼로는 세상 여자들이 다 우러러보고 세상 남자들이 좋아하고 잘 나갔는데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억만장자가 됐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평안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좋은 침대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평안 없습니다. 못 누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때문에 가슴이 찡해져 본 사람, 눈물을 큰 함지박 쏟아본 분, 그런 마음속에만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지금까지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만이 자꾸 나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생각하세요. 하나님과의 은혜가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세상이 어찌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됐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위대한 은혜와 평강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던져요.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다음에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정치가나 경제적 풍요나 나의 굳은 결심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잠깐 보면 이 말씀이 더욱 가슴에 깊이 와 닿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는 그 당시에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해요. 옥에서 썼다. 육신적으로 보면 바울은 지금 은혜는커녕 평강은커녕 환경적으로 전혀 평안할 수 없는 그런 결박된 상태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 갇혀 착고에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당하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바울의 몸이 비록 바울 감옥에 로마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영혼은 언제나 누구 안에 있는 거죠?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대한 요새 안에 머무는 사람은 세상이 무너지든지 흔들리든지 어떤 세상의 환경이 가둘 수가 없고 깰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감옥 한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서신을 쓰며 특별히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35번이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할 말은 많으나 늙어 말 많이 하면 인기가 없다고 그래서 조금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어떻습니까? 은혜가 메말라 낙심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환경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잠 못 자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도 은혜로 시작되지만 우리의 일상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버팀목이 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깰 수도 없는 그런 빼앗을 수도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 여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울이 선포했던 이 복을 여러분의 매일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당신의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유행가 가사같이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내게 카리스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삶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도무지 풀릴 길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주님, 내 영혼에 흔들리지 않는 에이레네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선포를 통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불가항력적인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 카리스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칠고 험하고 불안정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